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목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17장부터 19장까지 좀 여러 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오면 오늘 훨씬 말씀을 나눌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읽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첫 번째 드는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일단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신약에 올 강력한 선지자의 이미지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사실 400년 중간기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건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독특한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몰라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강력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일명 변화산 사건에서도 등장하는 게 엘리야죠.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조차도 엘리야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잘 나가던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침체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장부터 아마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18장은 엘리야 사역의 최정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끈, 그러니까 굉장히 최절정에 섰을 때 19장이 넘어가면 갑자기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요. 되게 독특한 부분 아닙니까? 제일 잘 나갈 수 있고 제일 힘을 낼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책을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엘리야의 우울증과 기독교 상담. 그러니까 엘리야가 19장에서 우울증에 빠진 거다라고 해서 관련된 책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엘리야가 단순한 침체와 우울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이 죽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어떻답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갑자기 비교의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 계속해서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 엘리야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입에 별명,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항상 자주 말했던, 입에 담고 살았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나만 홀로 남았다는 문구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19장 14절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19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비교 의식 속에 살았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왔다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올 여름에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성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그래서 엘리야의 처음 등장부터 이 19장까지 추적해 가면서 그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조금은 독특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여기서부터 의문점이 생기셨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아니 대다수도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이게 특징입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일을 합니다. 요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조금 더 내려간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렇게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호세아 성경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가장 악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의 왕인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호세아 1장 1절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셨으면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1절을 읽으시면서 의문점이 생기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자, 1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잘못 읽으시면 이게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내 신념, 내 계획, 내 열정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17장 1절부터 우리는 엘리야만 나오면 그냥 환장을 합니다. 멋있는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승리한 선지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걸립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성실하신 분, 혹시 열왕기상 16장도 읽으신 분 있습니까? 괜한 기대를 했군요. 자, 16장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제일 마지막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잘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상 여기에 나오지 않아도 될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와 대조되게 자신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건 어디입니까? 17장 8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7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가 성경을 기록했으면 여기다가 하나 더 넣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니까 자신의 열정과 신념과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는 진짜 감당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돈이라고 하는 곳, 그것도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단은 살라는 겁니다. 몇 년을 살게 됩니까? 18장에 보면 약 3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와,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서 그렇지 17장과 18장을 넘어갈 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야는 3년이 넘도록 조용한 사르밧에 그냥 산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계획과 신념과 열정이 앞서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잠시 멈추시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는 강준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훈련은 아마도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이었을 것이다. 그는 야성적인 사람이다. 그의 고백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사르밧에 3년 이상을 숨어 지낸다는 것은 고통 자체였을 것이다. 눈에 띄는 성과 없이 그냥 기다려야 하는 나날들이 그에게는 참으로 고역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는가를 주목해 보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삶을 배울 수 있다. 엘리야에게 17장의 사르밧의 3년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계획과 열정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한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이 부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뭔가 열정적으로 막 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3년간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장에 가면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3년 6개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약 3년 이상,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 3년 동안 많이 참은 건 같긴 해요. 17장 1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먼저 움직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한 번 얻어맞고 3년간 조용히 지냅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해야 할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이것에 주목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제가 숫자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다시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요.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에 이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엘리야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만에 나타나셔서는 아합에게 가라. 너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는 그 왕에게 먼저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제는 비가 내린다고 선포해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는 첫 번째만 가능한다면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 왕 앞에만 가면 비가 내린다고 선포하고 오면 되니까. 둘 중에 첫 번째 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18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는 두 번째 거를 더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왕 앞에 진짜 담대하게 갑니다. 아니 저였으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왕 앞에 가면 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정말 담대하게 갑니다. 가다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오바다도 뜯어 말립니다. 가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 앞에 가죠.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당연하죠. 엘리야의 말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왕 앞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진짜 대단해요. 3년간 훈련했던 게 드디어 효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뭘 하면 되죠? 비가 온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거 어렵게 합니다. 나중에 이거 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뭘 합니까?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는 와 엘리야 850대 1 그래 바알 선지자 나와라.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가서 다 나와.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850대 1의 대결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릴 거야. 이제 하나님 좀 잘 듣자 라고 하고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8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멋지게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나와. 그리고 양쪽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불을 피울 수 있게 해주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과연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가 보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별짓을 다 해도 불이 붙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4번의 불이 붙죠. 그리고 이 눈으로 보여지는 환상적인 결과 때문에 열왕기상 18장 3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 39절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 말로 바꿔보면 엘리야 이랬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고 환상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엘리야 진짜 선지자구나. 당신이 한 사역 진짜군요. 결과가 있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환상적일진 몰라도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제서야 비를 내려야 한다는 게 생각납니다. 그제서야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오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똥줄타게 기도합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그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환에게 계속 시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가서 야 혹시 하늘에 구름이 떠있는 비구름이 있는지 봐라.
7번이나 하죠. 7번째 작은 구름 하나가 있자 그제서야 안심하고 엘리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죠. 엘리야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충분히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저 정도 되면요, 저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잘 알거든요. 저 정도 되면 여러분 앞에서 엄청나게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금 눈속임하고 있다고.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점검해 하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혹시 엘리야처럼 살아온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 왕은 지금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항복 선언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어갑니다. 성경에는 무려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먼저 뛰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갔는데 이세벨에게 들려온 말은 항복 선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가서 그가 무너지는 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비교해봤는데 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나름 괜찮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저만 열심히 했는데, 저 꽤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이럽니까? 라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칩니다. 로뎀 나무를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멋진 나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특히 광야에서 나는 나무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기 때문에 이파리가 많을 수도 없고 나무가 뿌리가 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높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채 1m가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상상해 보시면 엘리야가 그 밑에 굉장히 고개만 겨우 집어넣고 진짜 짠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여줘요. 애같이, 어린아이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멋진 장소가 아니라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왔던 신념과 비교의식과 열정과 자기 생각이 깨지는 장소, 자기의 고집이 깨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가 로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 예배 올 때마다, 목장에 올 때마다, 양육 훈련을 할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자신의 신념과 비교의식과 고집과 생각이 깨어지는 로뎀 나무가 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기에서 먹이시고 힘을 준 다음에 결국엔 다시 호렙산까지 부르십니다. 안 되겠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 확실하게 엘리야에게 깨우쳐야겠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섭니다. 20장 좀 뒤로 넘어가 볼게요. 20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크게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열왕기상 20장 11절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호렙산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첫 번째로 보여주신 건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놀랬을 겁니다. 와, 하나님의 임재가 멋있구나. 하나님 강력하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 잘 보십시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엘리야를 뒤흔들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 강력하구나. 잘 보십시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한 불, 그 이후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거 딱 누구와 같습니까? 엘리야와 같습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했고 그의 신념과 열정은 충분히 그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없었다. 나는 없었다. 이게 진짜 서글픈 것 아닙니까? 온갖 자기 성공 신화와 비교 의식과 내가 드러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죠. 그러니까 올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더우니까 여름에 겉옷만 벗는 게 아니라 이런 자기 성공 신화와 고집과 신념과 나의 비교 의식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벗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 올여름에 같이 하자고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독일 루터파 목회자인 본 회퍼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미안해요. 맨날 책은 사주지도 않고 책 사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분의 책은 진짜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는 한 번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책을 살아생전에는 많이 쓰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쓴 책이다 보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썼으면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분이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독일 루터파 출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목사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안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나치 정부에 반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제안한 것처럼 망명을 갈 것인가. 잠시 전쟁 동안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대다수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아니면 건물과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나치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근데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가 미국으로 원래 가려다가 결정을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독일 나치 정부에 반대하겠다. 나는 독일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지켜야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해서 붙잡혀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본헤퍼 목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두가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남아있던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나치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자기 혼자만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한다는 그 신념과 그 비교의식과 엘리야와 같은 이 안 좋은 모습에 빠지진 않을까 매일같이 묵상했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일기에 남겼대요. 신념은 사람을 외롭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참 독특한 말 아닙니까? 신념은 사람을 외롭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풍요롭게 한다. 세상 사람들은 신념과 믿음을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헤퍼는 계속해서 감옥에서 매일같이 이 문구를 묵상하며 나는 혹시 내 생각에 내 비교의식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야.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 여름에 이 작업을 잘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엘리야가 범했던 이 잘못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나만 잘하잖아요. 나만 있잖아요. 나 신념 있고 열심히 잘할 거 아니라 묵묵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서 힘이 좀 빠진 상태, 내 고집이 좀 빠진 상태에서 진짜 멋지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찬양인데 요새 많이 안 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가사가 좋죠. 자,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